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은 신자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아마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가 헬라 문화였잖아요. 철학의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영혼만 사는 거지 어떻게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거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를 한 거거든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지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활을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봐야 돼. 체험을 해야만이 그분이 사셨구나.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체험을 하지 못한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다 부활을 다 믿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이 가더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듣는 거지 뭐. 아마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날에는 보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근거가 뭐지요? 부활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바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에 세워져야 돼. 은사도 물론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은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의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까지 연약한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저도 성경 많이 봤다고 그랬거든요. 제 나름대로에.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한 거야. 읽기만. 그래가지고 누가 몇 독했다, 나는 더 많이 읽었다. 그래가지고 줄줄줄 성경만 깨고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너 아직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지. 아니 도대체가 부활의 신앙이 왜 내가 못 들어와? 아니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도 행하고 아니 설교로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내가 부활의 신앙에 못 들어와? 기도도 늘 꾸준히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때 다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은 다 믿었나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천대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제자들의 하는 행위가 천차만별이야.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활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나요? 기뻐 안 했어요. 오히려 근심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아니, 죽었는데 뭐가 부활이요? 부활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허탈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또 말씀도 듣고 성경도 깨닫고 그걸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반응이 늘 시큰둥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부활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교회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의 부활의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활의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성실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삶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지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그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는 한술을 더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10 제자들이 우리가 다 보고했어. 먹고 마시고 다 했다니까. 그런데 도마는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의 못자국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참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나야 내가 믿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먼저 해요. 저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들은 걸 전해주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도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닫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요 땅으로 비유로 하면 땅이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증거를 해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해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고. 참 그래서 제가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손과 발을 보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냐? 먹을 게. 그러니까 생선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께서 그걸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될 이 사건을 선지자를 통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예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의 신앙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먹은 양식이 씨앗이 되고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보세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비석은 뭐냐면 비석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 있는 돌판, 그 율법, 그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뭐냐? 3일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는 게 예수님의 그 쌍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부활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잡고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셔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을 시켜주고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간이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 앞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왜 이렇게 땀이 나요? 여기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다 되나? 통에 땀이 나요. 말을 하니까 굉장히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것을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양식을 계속 먹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연약한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되고 나서 성령 받고 대단한 그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 로마서 우리 4장 25절하고 찾아봐요. 로마 4장 25절. 로마 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죄 문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내가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이런 말들을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한 우리의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제 몸이 죽은 것이고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육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 같으냐면은 계란으로 말을 하자면은 무정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정란은 계란을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데 무정란은 20일 품고 있으면은 골아버려요. 썩어버린다. 그런데 유정란은 그 기간이 되면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바로 이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했다면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은 현재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걸 1차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영혼 육이 부활하는 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그렇다면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죄에게 종로라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에게 맞춰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망을 하늘나라에 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의 삶이란 뭐냐? 미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를,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통로가 되고 내가 그분께 사용을 낼 수가 있을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늘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고 앞세우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보면은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제가 볼게요. 3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자신이 부활에 이르려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은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할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땅의 끝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땅의 끝에. 오늘날에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뭐 목회를 해야 된다는 데 목적이 있었겠죠. 교회를 달라고 하고 성도를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일이지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느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로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전혀 반대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진짜 뭘 구하냐?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고 하느냐 못하느냐,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때 그걸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등을 들고 있는데 등이 빈 등이더라고요. 빈 등. 불이 꺼져 있는 등. 그때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난감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등을 들고 있었지만은 등에 불이 켜지지 않는, 그게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와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에 등과 기름을 가졌지만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름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분은 부활의 신앙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이 땅에 매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은 여러분 공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가난과 질병이나 남이 핍박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부유하든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에 게을러질까요? 계산적으로 할까요? 하나님과 내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에 간다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다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고 너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여러분 부활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도 나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된다, 그 말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지구상에 예수님 말고는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인데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거든요. 이게 붙은 자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되겠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동시에 호련히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번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그 후에인데 나중에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바칠 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땅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류 역사 이래의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뜨거운 유황불 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게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